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안 따먹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고 이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잘 사는 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목표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죄 아래 들어가는 걸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선악 안 따먹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안 따먹었으면 나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살 건데 이 수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깊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로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누가 병 나은 걸 보고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된 걸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고 나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의사나 병원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살아났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왔습니까? 120명. 그러면 380명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도 안 믿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는데도 오히려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는데 증거를 보여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 다시 살려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보여주세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있으니.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하고 있는 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땅을 펼치신 목적 자체가 히브리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라는 그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어는 문자마다 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에레츠의 알렙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레쉬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차데라는 이 단어는 낚싯바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물을 펴놓으신 거예요. 땅은 그물이란 뜻이에요. 낚싯그물.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펼쳐 놓으시냐면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을 때 낚시 바늘에 뭘 끼워 놓죠? 미끼를 끼워 놓죠.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미끼로 이 땅에 하나님 펼쳐 놓으신 게 뭐예요? 성경, 성전, 예수 그리스도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거 갖고 구원받아? 무슨 말도 안 돼 하고 안 먹는 물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이라는 그 펼쳐진 그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땅에 펼쳐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미끼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고 무는 자들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라는 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존재론적 구원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아들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아들이 된 자들은 절대로 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성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아들들이 존재론적으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왜 봅니까? 아들 됐으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왜 그 아들로 처음에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실족하게 됐는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십자가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왜 따먹어? 동산 안에 각종 맛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을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먹을 수밖에 없도록 놔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먹지 말라고 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위험한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둬요? 안 닿는 곳에 둬요? 안 닿는 곳에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선악과는 어디에 두세요? 동산 중앙에 가장 많이 있는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의도가 있으신 것을,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의 타락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그 여자가 실패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티끌들이었음을, 그렇게 연약하고 불가능한 자였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배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는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게 하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와는 그 자격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의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세요? 성령이 여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하나님께서 저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도 귀가 닫혀서 야 저것도 어디서 또 뭐 하나 가지고 온 소피스트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잘 말하네, 똑똑해 보이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야,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이 증거나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자기가 아르바트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시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선악과의 유혹을 빠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악과가 뭔지 한번 깊이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간은 누군가?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천 년을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바로 사람과 인생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고 떠드는 자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에게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외쳤던 말이 있죠. 그 델피 신전의 벽에도 쓰였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무지의 내가 무지한 자구나를 깨닫는 지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철학의 기법이 삼파법이에요. 마치 해산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무지한 놈이구나, 내가 무능한 자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해서 근원으로 찾아가면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별거 아닌 인간이구나를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고, 반대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크라테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한마디 또 하죠.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약 마시고 죽어버려요. 인생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인간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감추고자 하고 속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 중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그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제일 처음 지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독일입니다. 독일.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독일에서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고 인간을 도와서 인간의 정서적으로 위안과 모든 걸 되는 충성스러운 짐승이라고 이런 반려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며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하는 법을 독일이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정작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어요.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자 고양이를 소중하게 다루자 해놓고 정작 인간을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죄의식을 없애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욕을 안 시켰어요. 씻지 못하게 해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요? 막 더럽고 씻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너저분하고 그런 냄새가 나겠죠.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자신들이 그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느끼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고귀한 얘기, 뭐 서로 사랑합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심지어는 어떤 여배우는 나와서 가죽 모피 옷을 입는지 벌거벗겠다고 막 사진 찍고 막 대단한 휴머니스트고 막 인류애를 가진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한편에서는 자기보다 못나고 부족한 자들은요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나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볼 때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은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그냥 끌끌 차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과 그 자격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도 똑같은 자리에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모습들을 너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달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잘 결정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헛발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수많은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 헛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철학이요 인간을 연구하지 않아요. 왜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해요. 물질주의로 가죠. 실용주의로 갑니다. 그런 철학 사조에 의해서 그게 교육으로 펼쳐지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물질이 전부구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돈이 힘이야. 돈이 행복이야. 돈이 능력이야.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지. 이러고 세상에서 내 자리나 위치나 남들이 나 알아봐 주지 않으면 아유 내가 이 세상에 뭐가 쓸모 있어? 그게 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그 인간의 근원적인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티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진토에서 일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발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적인 비밀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구나. 내가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건 바로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겨났거나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의 존재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인간의 존재성이 확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죄의 출발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거짓말에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볼 때 그 탐욕의 눈에 들어오고 선악과를 그 자체가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열매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평상시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요, 말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우리는요, 보여지는 걸로 유혹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로 가치를 두고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사실은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가치를 안 두면 좋은 집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집값은 안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치를 안 두면.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힘을 주고 돈이 되고 나에게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강남 아파트에 15평짜리를 수십억 주고 사는 거예요. 투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제가 우리 딸들 이렇게 그 원룸에 가보면 6평, 5평, 7평 이러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그 정도 평수가 1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정도 돈을 줄 가치가 거기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가격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투기인 거죠. 더 많이 놓고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에 경제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막 부동산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기자들이 써놨어요. 지금 늦으면 더 올라간다고 막 써놔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완전히 하향인데 부동산만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진인 집사 남편이 집 한다고 했을 때 잘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빨리 거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막 그 회전열차 같은 곳에서 누가 빨리 뛰어내리느냐, 눈치껏 언제 뛰어내리느냐 시간표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선진인 집사 남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 뛰어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들의 말 막 오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집도 못 삽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고 보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여. 사람은 그렇게요. 말에 조종당해요. 그래서 뱀은 항상 우리에게요 말로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등장합니다. 거짓의 말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의 말을 어디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마귀가 그 말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선악과를 덥석 따먹으러 가고 어떤 자들은 기름 부은 자들은 거기에서 깨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탁 쳐버리시는 거예요. 가지마 이러시는 거죠. 왜?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열매로 보였던 그 선악과가 사실은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선악과의 시험은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 성경은 항상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의 시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악과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에 빠진 하와가 탐욕에 붙잡혀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쫙 퍼져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봐보세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무트 타무트예요. 죽고 또 죽어요. 그 말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그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 이 마귀가 뱀이 강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원래 강교하다는 이 단어가 클레버예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했던 그 지혜롭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를 바꾼 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뱀을 강교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는 거죠. 야, 지혜롭게 말도 잘해, 똑똑해. 야, 훌륭해.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마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옳을 수 있습니다. 사는 방법으로는. 그런데 구원의 길로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요, 많은 제가 이단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단을, 특히 통일교를 연구하신 분이 그러시어요. 자기가 통일교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연구하면서. 박사, 교수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나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가장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되겠네로 얼개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을 믿으면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 없는 상태에 가장 똑똑한 자들이었는데 뱀의 지혜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줄 알지만 내가 그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은 나의 이익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이건 전 세계가 다 꾸짖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는 러시아가 잘했다고 계속 그러죠. 왜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편이 누구냐가 먼저인 거예요.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포로가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그게 채워지는 게 누구냐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악의 판단권도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익과 생각의 판단대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의 선악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선하다라고 내놓는 모든 것조차도 다 악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선을 내놓을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악으로만 빠르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에 다가온 선악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걸려들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말로 보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자마자 그 선악과가 자신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 같은 힘을 줄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 돼야지, 너 힘세져야지, 너 강한 자가 돼야지. 오늘날 번영신학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서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자, 봐보세요. 교회들도 서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남들에게 더 인정받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건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 이미 그건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나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고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우상숭배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암직했다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주게 만들 거라는 그 열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이 안목의 정욕은 항상 일어나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번 봐보세요. 그 드라마나 이런 게 해외에도 막 방영되고 막 이러면서 그 외국에 있는 여자나 이런 분들도 한국 남자 너무 멋있다고, 한국 남자 사귀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 한국 남자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남자면 다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외국 여자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잘생긴 한국 남자예요. 드라마에서 잘생긴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남자들도 좋아하는 한국 여자가 이쁜 한국 여자예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보편적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나는 20대 때 상상도 못했던 화장하고 다녀요. 그죠? 아니, 남자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잖아요. 왜? 바르니까. 자기를 꾸미고 막 모공을 가리고. 예전에는 그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뭐, 이거 오이 한 좀 붙여봐요. 이거 열 좀 내리게 이러면 남자가 그런 걸 뭐해? 창피하게 막 이랬는데 요즘은 드라마도 보면 남자들도 다 더 붙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부 관리해야 돼. 이래가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공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라. 왜 그럽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보고 나를 포장하고 덮어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 용사, 네피림이 가득하고 여자들은요, 아름다운 딸들을 취하려고 하고 똑같은 거죠. 보이기에 좋은 것. 그래도 여자들도요, 무기를 자기 얼굴 이쁜 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인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지혜는 가장 지혜의 꼭대기가 어디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미혹에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종교적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수행하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만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불교의 해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보리수 밑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 도달하겠다. 철학도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혜로 내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까지 도달하겠다는 그런 모든 종교적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보다 더 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욕망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붙잡고 있는다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요. 다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로는 안 돼. 내가 준 길로 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겠다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존재론적 구원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져요. 나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론적 구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조용히 파고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잘해야. 그래서 어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건설 구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구원 취소된다고 그런 거예요. 실망스럽더라고요. 세계적인 학자인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자꾸 이렇게 타락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자들이었어요. 마치 데마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돌아가는 것처럼 다 돌아갈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주시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주신다고요. 이건 내 피다. 그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만을 붙잡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교육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은, 그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인간의 타락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지 못했는데 얘들이 선악과를 먹었네, 이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과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겠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내 약속과 언약 안에 있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 사건을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정도 말했으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요한 사도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수시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삼키겠어요? 선악과로 삼키죠.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어 하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우리 앞에 와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대잖아요. 화려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좋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비유를 사실은 육신의 것으로 풀어줬어요. 비유를 일상의 것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그걸 딱 해가지고 비유풀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낚아버려. 근데 하나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비유는 예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비유를 풀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롯데리아에서 그 신천지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성경을 물어보길래 제가 헬라어를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를 꺼내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원어가 헬라어인데 그 의미를 더 잘 알려주려고 말하는 거다. 그러더니 한국말로 풀어야지. 그래서 왜 언어가 안 돼? 그래서 아니 대학생이면 기본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책을 가지고 오면 원어로 있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이지. 그런 상식도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만희가 원어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자기가 들어온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틀린 거죠. 저희가 전에 우리 집 앞에서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살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막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성경을 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말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깨달았는데요. 그거 잘못 깨달은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안 배웠대요. 혼자 읽다가 막 팍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그런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가르치는 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없을 때는 진리가 자체로 오세요. 그죠? 아브라함 때 진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암흑기가 끝나고 이제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 신약에 다시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오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세요. 그 말씀이 이 역사에서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놈들은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 정도 기본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단들이 보면 대부분 아무도 나에게 진리를 안 가르쳐서 내가 홀로 깨달았다 그래.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대단히 뭘 존경해. 배운 게 없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문화의 배경으로 들어가요. 그 사회의 걸로. 왜? 그 사회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그 뜻을 풀어서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이 무시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말씀을 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봐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선악과 유혹에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닥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지혜를 가진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용사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길 자를 보내시는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와 정면 대결을 하세요.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선악과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거 먹고 힘을 내. 그러니까 떡으로 힘을 내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떡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그게 뭔가 봐보세요.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배부름입니까? 성공입니까? 떡덩이인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돌은 구약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뜬 돌, 무리바 반석의 돌, 그 생명의 돌을 진리를 내가 세상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서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살려내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 대답이 바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왔어야 하는 대답이에요. 그죠? 뱀이 저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바로 뱀탕을 끓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끓이고 그 말 듣고 망해버린 거죠. 그래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한국 사람은 아니다. 한국 사람은 뱀하고 대화 안 한다. 바로 탕 끓여 먹지. 뭘 그걸 대화 상대로 삼아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때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할 것이 이게 육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육신의 배부름을 주겠다라는 건가 영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말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세 번째로 보이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라고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아 떠나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감없이 끊어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나에게 절망을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다행이다. 내가 저기 갔으면 떨어졌네. 내가 저기 갔으면 낭떠러에 떨어져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래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터뜨려서 다시 다윗이 어떤 자라는 것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건 성전이 아닌 거구나. 재물이 아닌 거구나. 상한 심령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실패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의 시험, 선악과 시험을 다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보라고 해보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이미 이겨놨으니까. 그런데 해보라는 거죠. 싸워보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이미 이겼는데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이김이 나의 자랑은 아니에요. 나의 상급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놀랍게 계획하신 사건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하시고 이 선악과 시험을 이겨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붙잡으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거시는 그날이 늘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어라 라는 그 명령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내 것, 내 힘 발휘하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